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이 될 때 영이라고 번역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어느 정도 보고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1절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게 성령으로 번역을 하면 요한일서 4장은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말씀이 돼요.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순이 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령으로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종교인들이 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푸뉴마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다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일서 4장에서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대로 믿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는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4장은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다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시험합니까? 사도 요한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에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을 해서 교회 안에서 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다 믿지 말고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다 다른 데서는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만 어떻게 번역을 했다고요? 영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이방인들은 종교에 의해서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삼위일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에 대해서 시험하고 말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인가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해야 하는가 하면 세상에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는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난감합니다. 아니,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는 그들에게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신성모독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인들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거의 전하지를 않고 있고 특히 헬라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성령을 종교인들은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시대 교인들에게 참으로 난감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시험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위일체라고 믿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에 대해서 시험하라 이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면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에 대해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받았다고 하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에서 종교인들을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감히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보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신성 모독이 되니까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삼위일체라는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형상으로 만든 신을 믿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고, 그런 그들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다 믿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받았다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번역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갖다 성령으로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영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의 미래의 일을 말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를 다 이루시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지금 요한일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를 다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의 문자를 보고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이방의 종교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그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사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험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 믿지 말고 내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를 시험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인생들이 얼마나 쉽게 거짓 선지자에 속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선지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속아도 나는 안 속는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 이 일을 모르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일을 시인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들이 너무도 쉽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와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강해를 할 때 말씀을 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도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기초적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문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안 봐요. 그냥 문자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17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그 말씀으로만 보고 있어요. 동격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와 하나님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모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위와 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하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교리 하나 때문에 인생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 교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뛰고 기뻐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금송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지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광야 교회의 일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도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 역시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참 그들은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과 같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삼일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동등하시다고, 하나라고 증거를 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의 종교를 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이 시대를 보더라도 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삼위일체라는 말씀과 지금 사도 요한이 4장 2절에서 하는 말씀은 달라요. 물론 그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누가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성도는 그 일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일이라는 말씀.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종교를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성인 그 정도로 보든지 아니면 삼일체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유와 격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4장 2절의 말씀과 삼일체의 말씀이 마치 같은 것으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를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의 교리에 다 포승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포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말씀만 들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기초적인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제가 한 5가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몰라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거대한 힘에 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한 6개 정도 인용을 했어요. 그 말씀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한 그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어야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성령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에 보성으로 묶여 어느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용한 말씀 중에서 비슷한 말씀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령을 시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영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참 인생들이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성령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다 주장을 해요. 다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인용한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저는 정말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성경을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언어를 조금 아는 것으로 한글 개역 성경을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폄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폄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폄하를 하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으로 폄하를 하고 있고 삼일체 하나님으로 폄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인가를 그 성령을 시험하라고 해요. 그 성령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종교를 봐서 잘 알고 있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갖다가 여기다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문법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정말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여 알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라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만약 이방의 종교인들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시험하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시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시험하라는 말씀입니까? 성령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시험하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인가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하나님이라면 사도 요한은 신성 모독이 되는 이 말씀 자체로 그는 성령을 받은 자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라는 거대한 그 세력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자가 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되고 있어요. 그 거대한 세력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교리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성경에서는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히 시험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인생으로 오셨다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분이 헛것 같은 인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을 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창조의 개념을 알라고 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창조를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인생들은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들을 중심에 두고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상에 빠져 있던 때예요. 그것이 언제 벗어났습니까? 불과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이 창조의 개념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씀은 봐요.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밖에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자라는 것은 인생들이 만들어낸 언어예요.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일을 말씀하는 것 중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중에서 몇 말씀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성령을 이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감동받는다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감동받는다는 것은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없는 것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뭐하러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감동을 받는다는 말에 어떻습니까? 거의 지금 이 시대도 한 30억 명이 다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반박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다 따라가고 있어요.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인용한 말씀은 성경 100곳 이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가운데,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라는 것을 지극히 일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등하심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거 몇 말씀만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 정도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령이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시대, 지금 요한일서 4장 1에서 3절의 말씀과 얼마나 배치가 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아예 독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이라고 지금 13절에서는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 같은 단어를 갖다가 지금 앞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인생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처음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일서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일을 인생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왜 믿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독해력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를 하시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받은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종교를 봐도 그래요. 다 성령 받았다고 해요. 성령 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안 가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데는 저도 안 가봐서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성령 받았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위와 격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삼위일체라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삼각형에다 원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죠.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이방의 종교인들을 봐도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과 같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보니까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지만은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됐지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지키고 있고 이대로 믿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라면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것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뭐 하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이에요. 동격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인생의 철학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아 그분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일을 요한일서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성령이 증거를 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모르고 인생들은 삼일체라는 교리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다 빠져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누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무당입니까? 무당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위일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고도 독해가 안 되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일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이 독해가 안 되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까? 누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어느 선지자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직접적인 말씀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유의 말씀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을 보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세례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세례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고 죽는 것이나 교회 밖 세상에 살다가, 그러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도덕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안에서 그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듯이 그런 것 없습니다.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에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하지만 그것은 다 당시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도 지옥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가지고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 그 당시 인생의 철학이 그 이원론적인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방의 종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령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인가 아니면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세상의 영인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과 세상의 철학에 따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인입니다. 옳다거나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제가 앞에서 이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슨 주장을 한다 해도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방의 종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방의 종교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믿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방의 종교를 보면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으면 밖을 못 봐요. 그 안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그들이 삼일체를 믿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그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위와 격을 이야기하면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리면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인생들은 종교의 교리를 따라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조차 독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인생들로서는 창조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동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삼일체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당시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예요. 달의 여신을 이야기할 때 세 신을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삼위일체가 나왔어요. 그 사상이 초기 교회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들의 철학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했어요. 감동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종교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대한 힘에 우리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번역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새 번역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번역이 되어 있고, 다 당시 페르시아, 로마 철학적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의 문자를 보고는 절대 성경이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이 다 당시 이원론적 사상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감동을 해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환상으로 보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극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마치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감동을 해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지난번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온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도 동격이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도 동격이에요. 그런데 그 동격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나를 감동해 가지고 나를 이끌어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고 그 일을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극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진리로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의 기초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만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세상의 철학에 따르는 영이라는 말씀. 그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격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성전은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육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이상한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해서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동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에서 6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지금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당시 철학적 사상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철학적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믿으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그나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아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믿지를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를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인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 그러나 미혹의 영은 그 일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이 믿지를 않는다. 왜 믿지를 않아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인생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인생의 철학이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니까 교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이원론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입니다.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라고 하니까 나쁜 의미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 자기들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다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만 믿는다고요? 남은 자만이에요. 남은 자. 그것이 광야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60만 명 중에 2명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다 바벨론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종교에 끌려간 거예요. 그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를 대표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 다 끌려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도 비유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에요. 다수가 따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를 왜 사람들이 믿는가를 알아야 돼요.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철학에 따라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지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지난 이 시간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도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인생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체가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재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삼일체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상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왜 믿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역시 뭐예요? 동격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성경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해서 동격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안다고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세상의 철학을 따라 미혹의 영을 받았으면서도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미혹의 영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동등하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까?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더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미혹의 영입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성령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이방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